저희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말씀도 모릅니다. 말씀인 줄도 모르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불신하고 죽은 시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아버지 말씀을 아시고 아버지 말씀을 지키시고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제 저희들의 주가 되셨고, 저희들도 이제 예수 안에서 말씀을 들은 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말씀을 온전히 의지한 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 얻은 자가 되게 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말씀 먹고 삽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 배워가며 안 되는 건 고쳐가며 안 되는 건 버려지며 이제 예수 안에서 영원히 이루어져 버린 이 말씀 안에 서 있고 이제 말씀 알아가며 가르침을 받으며 배워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르쳐 주시옵시고 오늘도 세상이 거짓됨과 진리의 말씀만이 영원하심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육과 자와 세상과 불신앙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옵시고 영원하신 말씀 우리 안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신한 모든 성도들 출산하기까지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들 생명의 하나님 더욱 알아가는 가장 고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육아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양육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알도록 오늘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 허락하시면 저희가 받고 오늘 우리 영혼이 잔치하겠사오니 하늘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앞에 메시지는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책을 알아요, 그죠? 책이 다 집집마다 단 몇 권이라도 있죠. 많은 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또 책을 유별나게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성경도 책인 줄은 저도 어릴 때부터 알았지만 교회를 안 다녔어도 알았어요. 성경이 책이라는 건 알잖아요. 이 책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은 정말 충격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은혜예요. 비밀이에요. 아무리 던져줘도 몰라요. 비밀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열리는 거죠. 아버지가 주셔야만 받는 책이죠. 열어주셔야만 보이는 책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 수식입니다. 설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오늘은 이 성경이 두 번째로서 하나님이 쓰신 단 한 권의 책이다라는 같은 제목인데 말을 좀 바꾼 것뿐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인간이 쓴 수없이 많은 책들, 우리는 이 책들에 묻혀 살고 이 가운데 살고 있고 이 가운데서 지금 자라고 있고 여러분 아이들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을 겁니다. 많이 들여다보고 공부를 해야 될 책들이 많고 하나님이 쓰신 한 권의 책, 성경. 뭘 쓰고 싶어서 책을 하나 쓰셨을까요? 예수죠. 예수를 쓰고 싶어서 책을 쓰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데
뭘 쓰고 싶어서 책을 내셨나요? 저자는 의도가 있죠, 그죠? 내가 이 책을 쓸 때는 주제가 뭐다, 뭘 나는 남기고 싶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를 기록하고 싶어서 쓰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접하면 은혜죠.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 거기서 구구절절해서 예수를 보는 거고,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못하고 책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하면 전혀 예수는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도 예수인 줄 모르고,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예수께서 행하신 걸 직접 기록해 놔도 봐도 모르고, 이게 눈뜬 속에 이게 눈 뜨고도 모르는 거죠. 봐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성경은 구석구석에 어디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록, 보여지도록 해주신 책이죠. 이 태영아 전도학교에서의 양육인데, 양육의 메시지가 좀 반쪽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새로 수정하고 싶은데, 두 가지, 양육에서 이 책들을 알아야 되고 이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쓴 책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수많이 많아요. 지금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책이 출판돼요. 출판량은 그 국가의 국력과 비례 같아요. 그 집의 책이 몇 권이냐가 그 집의 수준을 거의 나타낸다고 봐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 통계치로도 나와요. 책을 많이 읽은 자가 적게 읽은 자를 지배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스승은 단연 책이 맞습니다. 책이 이 세상에서는 선생 역할을 해요. 책이 끌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런 사상을 왜 가졌지? 책 읽고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성경만 아니에요. 다른 책도 읽고 달라진 사례는 엄청 많아요. 그 책 읽어서 나온 거예요. 불교 신도들은 불교 읽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흥미로워서 깊이 있다고 도덕경을 읽어요.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읽습니다. 어린애들에게 탈무드를 읽힙니다. 계속해서 민족의 자긍심, 조상의 유전, 전성, 전통, 축제, 절기, 교훈, 지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기록한 이 책 탈무드. 그래서 인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성공자의 대열에 들어가죠. 세상에서는 책은 진리입니다. 책 안 읽고 사람 못 됩니다. 당연히 책을 읽어야 될 줄 알고 있고, 아이에게 책 읽어라, 책 읽어라 당연히 말하게 돼 있고, 책을 읽는 자가 계속 성공하니 이건 딱 맞는 얘기예요. 더 이상의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뭔가 모르게 인간들을 털어 쫙 잡아버리는, 쥐덫처럼 올무처럼 탁 잡아버리는 이 수식을 만들어내버리는, 책을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짐승돼, 많이 읽으면 더 짐승되는데, 사실은 세상에서 위인들이나 영웅이나 성공자들이 반드시 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예요. 세상에서 스승은 책 맞습니다. 근데 책에 대한 이미지는 당장 여러분에게 물어봐도 책은 좋은 거예요. 책은 아주 착한 거예요. 이미지가 아주 훌륭해져요. 책에 대한, 책을 읽기에 대한 찬사는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서. 뭐 좀 이런 깨나 있다는 양반들은 한결같이 책 읽기를 동의했으니까. 그러고 보니 다 자라면서, 야, 그래, 저런 훌륭한 분이 되려면 나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당연한 상식이 진리로 딱 자리 잡은 거죠. 그게 세상입니다. 책을 읽으면 영혼의 스승이 된다. 책을 읽는 동안, 에머슨은 그런 말 한 기억이 나요. 에머슨은 책을 읽는 동안 나는 3000년은 더 산 것 같다 생각이 든다. 얼마나 쾌락이 있으면, 얼마나 재미가 좋으면, 책을 읽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흥미로우면, 인생의 깊은 교훈이 거기서 나오면 그렇게 말할까요? 책 읽기에 대하여서 부정적이거나 나쁘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인간의 운명은 사실상 책이 결정하는 거죠. 당신은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구촌에는 출판이 끊일 날이 없어요. 책은 무수히 나오고 전도서 12장 12절처럼 끝없이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이 세상이 존재할 그 마지막 시점까지 책은 출판될 거예요. 세상이 생을 다 끝내고 이제는 세상이 없어지는 마지막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지점까지 세상은 책을 토해낼 거예요. 계속해서 찍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출판사는 다양하게 많겠지만 단 하나 영적으로 보면 이건 영적인 얘기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출판사예요. 거기서 찍어내는 베스트셀러는 찍어내면 이건 베스트셀러예요. 뭐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든 옷이에요. 왜 이 옷이 필요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려워서 숨어야 돼요. 수치스러워서 가리워야 돼요. 단지 육체의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그게 아니에요. 거지는 벗고 살았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인간은 숨을 곳이 필요하고 가리워 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숨을 수 있는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치유학이나 힐링이나 인간을 적절하게 그 상처를 만져줄 수 있는, 인간이 적절하게 숨을 수 있는 지식, 숨을 수 있는 책, 숨을 수 있는 자기 학문, 깊이 있는 학문들을 제공해 주면 베스트셀러가 안 될 수가 없는 게 지구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지구촌이 지금 하나님이 없어 두려운데 안심하라, 평안하라, 난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힐링하고 평안을 주는 약속된 책들을, 그런 스승이 나오면은 먹힐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당연한 거죠. 책 안으로 숨어야 되는데 책 안에 숨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지옥 가버려요. 지식 안에 숨어 들어앉아서 자기는 그 지식으로 은거지를 삼고 종교를 삼아 지붕 뚜껑을 삼고 있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인간은 두려워 떨어야 되고 숨을 곳이 없어 이렇게 드러나 버린 너무나 초라한 인생으로 드러난 자의 수치, 초라한 인생의 모습, 창세기 3장이 난데 그걸 메이크업 시키지 않고 창세기 3장 이 출판사와 책들은 전부 다 인생을 메이크업 시켜버리거든요. 본래 자기 모습을 모르게 메이크업 시켜버려요. 문화는 노래나 그림이나 문화생활이나 문명들은 인생을 창세기 3장을 못 보도록 메이크업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화장, 분장, 위장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 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있죠? 목적은 딱 하나죠. 지옥 들어갈 때까지죠. 지옥에 고스란히 밀어 넣을 때까지죠. 그러므로 인생은 두려워해야 되는데, 수치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해주죠? 교회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당신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권면하고 경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책과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 와서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철 스승을 많이 두고, 그게 지금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는 거짓 박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스승들을, 그들을 가려 스승을 많이 두고, 많습니다. 초청할 강사들 많고, 그런 초청할 대상에 유명한 강사들은 많이 두고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게 인생은 창세기 3장인 걸 우리는 알죠. 이제 두려워하십시오. 뜨십시오. 수치가 드러나십시오. 당신의 성품이 모자라서 불순종으로 확 도드라져 나올 때
절호의 찬스입니다. 잘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메이크업을 지우고 민낯을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구주시라고 고백할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고 무릎 꿇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여, 전 예수만 제 구주이십니다. 제 성품도 아니고 제 환경도 아니고 제 결단도 아니고 제 변화된 모습도 아닙니다. 변화됐다고요? 다 위장입니다. 어떤 사람 뭐 예수 믿거나 변화됐다고 서둘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십시오. 예수 믿거나 교회 다니고 변화됐노라고 막 간증하다가 나중 보니까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왜? 그것은 당신의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변화를 믿어요. 나 이렇게 복받았다고 돌아다니며 간증하다가 나중에 무너지죠. 창세기 3장 민낯이 드러나야 되는데 유대인들처럼 탈무드 이렇게 공부시켜서 어릴 때부터 암송시켜가지고 창세기 달달달 암송시켜가지고 똑똑하게 만들어 놓고 성공자의 대열에 끼워놓고 자부심 있게, 그걸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 창세기 3장이 빨리 드러나야죠. 그 병이 빨리 돋아 나와야죠. 그 종기가 돋아나고 빨리 그 열기가 나타나고 내 인생의 초라함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빨리 드러나야죠. 그러라고 결혼시킨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당신은 참 초라한 인생으로 금방 뽀록 나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젠틀했지요. 앉으시지요. 무슨 기사도 났네. 기사도 났어. 안 만나야지. 만나 살면 다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죠? 창세기 3장이. 다행스러운 거죠.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있던 게, 본래 있던 게 나오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야 진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진리는 거짓 희망이에요. 이걸 미끼로 떡밥으로 계속 던지면서 세상을 멸망에 확실하게 인을 찍으려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많아요? 많습니다. 수두룩에 쌓여서 자기의 사욕을, 딸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렇죠? 그 스승은 원문에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는 자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박사, 거짓 주인, 거짓 스승,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거짓 책이에요. 거짓 글이에요. 거짓 메시지예요. 그것이 버젓하게 스승으로, 주인으로 행세하는 데가 세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TV에서 영화를 스쳐가는 관람을, 그냥 제목도 모르겠고 그냥 전체 스토리도 모르겠어요. 그냥 한 부분만 봤어요. 여기에 어떤 악질이 하나 나와요. 못된 놈이 나와요. 지구촌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영화에 보면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감옥을 짓고 사람들을 잡아다 계속 가두는 거예요. 자기가 말 안 들으면 다 가둬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이 아주 구조가 특이해요. 특이하다기보다 하늘이 다 뚫려 보이고 공기도 마음대로 좋고 햇빛도 들어오고, 햇빛 보면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저기 독방에 햇빛 없이 가둬놓는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을 하죠. 진짜 절망은, 진짜 인간을 죽이는 절망은 그런 수가 아닙니다. 진짜로 악질은 희망 감옥을 지어줘요. 희망이 보이는 감옥, 살 것 같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줄을 타고 올라가면 살 것 같아. 누가 이걸 왜 못 살아? 이걸 내가 살아나갈 수가 있어.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하나 죽고, 또 한 사람이 또 타고 올라가다 떨어져 한 사람 죽고, 단 한 사람도 살아나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아무리 봐도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곳, 세상. 이 악질이 하는 말이
탁 던져졌어요. 나는 인간들에게 희망이란 독을 먹인다.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세상은 그래서 희망이 가득 찹니다. 가장 좋은 강사, 희망 강사, 긍정 강사. 낙심하지 마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겐 답이 있습니다. 어린애들에게 묻는 최고의 질문, 너 장래 희망이 뭐니? 꿈이 뭐니? 사단의 말입니다. 그런 말을 주고받을 곳이 세상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은 그런 말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이 악질은 인간들에게 완벽하게 죽이기 위해서 희망이란 독을 먹이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살 수 있어. 조금 더 공부해봐. 너도 성공자 될 수 있어. 책을 많이 읽으면 적재 읽은 자를 지배할 수 있어. 너는 책을 많이 읽고 맹무대를 가면 공부를 잘하면 성공자 될 수 있어. 맞지 않습니까? 어디서 맞죠? 세상에서 맞는 소리죠. 여러분은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나요? 정말 성경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의 책이라는 걸 정말 믿습니까?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을 정말 믿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단은 인간에게 희망을 던져줘요. 막 절망 감옥 이런 거 안 짓습니다. 뭐 독방에 가두고 빛을 차단하고. 아니요, 마음껏 빛 쪼이게.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성공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니 모델이 될 수밖에. 나도 저 인물처럼 어릴 때부터 꿈을 갖죠. 나도 저 인물처럼 위인이 될 거야. 큰 사람이 될 거야. 어디서 나온 말이죠? 그게 악질이 한 말이라. 그게 즉 사단이 한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희망줄을 놓을 수가 없는 곳이 세상의 저주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자 말자,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고 하자 말자,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결정을 내리자 말자 바로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번개가 때리고 뭐 이렇게 하면 차라리 좋겠죠. 왜냐하면 저 창세기 3장을 굴복시킬 수가 있네. 나는 두려운 자고 나는 재앙 속에 있고 나는 저주 아래에 들어서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그걸 밝혀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 아닌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정말 약하고 나는 절망적인 존재이고 나는 빨리 정말 타자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자라는 걸 시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고 책 좀 읽었다고 다 성공자 되고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가 가문 속에서 잘 금수저 되어가 잘 나가버리니 언제 창세기 3장 깨닫겠습니까? 언제 깨닫겠어요? 예수 믿으면 금방 재산 생기고 금방 그냥 엘리트 반열에 그냥 탑에 올라가 버리고 이러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여전히 병 걸린 사람 많고 여전히 낮은 계층이 많고 여전히 가난한 자 많습니다. 그럼 그 예수 잘못 믿었나요? No, 그렇지 않아요. 그럼 물질 중심의 기독교 복음을 해석하면 안 돼요. 적건만건 그건 우리 얘기예요. 복음은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영세진 아버지 계획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준이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준이 됩니까? 말씀을 알아들을 체질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별짓을 다 해도 못해요. 안 돼요. 그걸 알라는 게 복음이에요. 나 열심히 순종해 봐야지. 말씀 듣고 아멘 순종해 봐야지. 해보십시오.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누구를 봐야 되죠? 뭘 봐야 되죠? 예수. 예수란 사람이 오셨는데 그분은 말씀을 이루세요. 완전히 이루었어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어요. 아버지 앞에 예 100점짜리예요. 이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도 이제 말씀 들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말씀 순종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여 가는 거고, 어쩌다 불순종하면 괜찮아, 빨리 일어나요 그냥. 불순종 되어질 때는 내 본래 육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괜찮아요. 난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난 예수 필요합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많이 놀랍게 되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있더라도 없는 것처럼, 내게 없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고, 예수가 구원이지 내 변화된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가 응답이지 내가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응답이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나 중심의 인본 중심의 해석을 내려면 당신은 곧 그게 무너집니다. 곧. 왜냐? 하나님 무너뜨려버려. 왜냐? 그래야 복음을 알지. 안 그러면 다른 복음을 자꾸 붙들고 나갈 텐데. 세상이 주는 희망은 죽음이에요. 희망은 독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다 절망이라 그랬지요. 저게 뭐야? 난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죽어버렸어.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다 흩어져 버렸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다닐 생각을 다 잃어버렸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죠. 저희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희망을 믿는 게 아니라 죽음을 믿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믿습니다. 그 죽음에서 일어난 것이 생명이에요. 세상은 절대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죽음을 메시지하고 너희들은 망할 거야, 너희들은 절대 안 돼, 이런 메시지를 하면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런 강사를 초청할 리도 없어요. 귀를 가려웁게, 귀를 채워줄, 자아를 즐겁게 해줄, 좋은 소리를 해줄 스승을 많이 두고 있고 많이 초청하고, 그러지 절대로 절망을 말하거나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 같은 그런 음산한 그런 내용을 말하거나 이런 건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단 한 권의 책, 하나님 쓰신 책 성경입니다. 이거는 한 권의 책이에요. 지난번 메시지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요 손으로 쓰신 글이다.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 8장 3절을 그대로 옮겨다가 딱 갖다 놓고 쓰셨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8장. 그 내용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거쳐 나가는 동안에 저들이 경험한 것 두 가지. 뭐죠? 하나는 쫄쫄 골아 줄임을 경험하죠. 낮아짐을, 죽음을, 줄임을 경험시키죠. 저들은 말씀 불중에서 줄였어. 그럼 우리는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런 교훈을 주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하게 하신 경험이에요. 줄이게 하심은,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이심은, 하나는 줄이는 거죠. 왜 줄이죠? 그래야 배부름을 알잖아요. 왜 재앙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경험해야 되죠? 왜 내가 드러나야 되죠? 그래야 예수 안전하심, 내 피난처, 내 보호되심을 알죠.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하여, 세계사를 통하여, 24시를 통하여 하고 싶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말하고 싶어 쓴 책이 성경이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경륜 섭리하세요. 역사를 다 지배하세요. 당신의 생애를 하나님이 다 주장하세요. 왜 그렇게 줄이게 하시면, 만나를 먹이게 하시면 뭐죠? 너희들은 말씀으로 인해서만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어서만 살 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여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그것이, 가난함이 없으면 여러분은 말씀을 삼하지 않아요.
밥이나 씹어 먹지, 밥이나 사모하지, 배고프면 밥 그러지.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줄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 난 말씀 오늘도 메시지 들어야 돼. 나 오늘 성일 가야 돼. 안 해. 안 하고도 멀쩡하게 한 달 내내 안 와도 잘 산다. 이 로봇 같은 인생들이. 다른 양식이 있나 봐. 전기로 꽂으면 잘 가 그냥. 우리는 그런 전기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말씀을. 근데 일주일 내내 말씀 안 읽어도, 말씀 묵상 안 해도 잘 살아가는 이게 영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쓰신 걸, 요한께서 손으로 쓰셨죠. 뭐죠? 십계명이죠. 신약에서 요한복음 8장 6절에 예수께서 땅바닥에 쓰셨죠. 그게 그 손가락입니다. 돌에다 손가락으로 쓰시는 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 손가락에 땅에다가 흙에다가 쓰시는 거나, 다가 율법입니다. 계명이에요. 돌판에 여호와께서 계명을 써줬더니만 이스라엘 백성 3,000명 죽었어요. 율법은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죽이죠? 살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예수께서 땅이요, 당신 심령이지 땅이지, 내 마음이 돌이지 뭐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 마음에 율법이 들어와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까 뭘 쓰셨죠? 이 남정네들 돌 들고 여자 때려 죽이려고 돌 하나씩 다 들고 온 저 어린 청년에서부터 나이 많은 남자들 수두룩의 한 패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땅에다 손가락으로 뭘 쓰세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딱 나와서 쓰기 시작하면 이건 난리 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율법입니다. 완벽한 율법. 예수께서 자기 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 글이 뭘 기록하죠? 이놈들의 남자들의 죄가 조목조목 낱낱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낱낱이. 죄지은 여자 돌로 때려 죽이려고 왔는데 지부터 죽게 생겼잖아요. 왜냐, 죄가 다 드러나서, 법에 의해서 말씀에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살고 싶다고 돌 툭툭 던지고 다 내빼 도망쳤죠. 끌려와야 될 인생이, 말씀에게 그물에 잡혀서 끌려와야 될 인생이 남을 끌고 왔으니 그게 저주요. 끌려와야 될 자기 존재임을 발각됐는데 도망쳐버린 게 이게 저주예요. 이게 남자들이 이게 저주요. 저주받은 거예요. 끌려와야 될 창세기 3장 인생에 끌려왔으니 천만다행 이 여자가 예수에게 끌려와서 이 여자만 구원을 받았고, 끌려와야 될 인생이 남을 맨날 끌고 다니. 쟤는 죄지었어요, 쟤는 법을 어겼어요, 맨날 거짓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율법을 제대로 딱 만났거든. 맨날은 자기 스스로 해석한 자기만의 율법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은 완벽한 율법이거든요. 완전하신 말씀이거든요. 자기 죄가, 내 죄가 다 드러나 버렸거든요. 그때 끌려와서 무릎 꿇었으면 죄다 복을 받을 텐데 살고 싶다고 내뺐으니, 도망쳤으니 저주받은 거죠. 그 말씀, 그 말씀으로라야 우리 정체가 드러나고 두려운 존재예요. 수치스러운 존재예요.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시요 가 열리는 겁니다. 내게 박히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는데 그냥 내 편의주의로, 내 쉽게 그냥 그런 식으로 믿어봤자 임재가 나타나기 어렵죠. 그분의 임마누엘을 알기가 어렵죠. 즉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고 얼마나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이고, 나는 입만 열면 열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내 혀는 독이 가득하고 뱀독처럼 혀를 날랑거리고 말만 하면 독이 나오고, 이런 나가 지금도 그런 나이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30년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 혀는 독이 가득하고 목구멍 열린 무덤 같구나. 이걸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쭉쭉쭉 뻗는 거죠. 겸손은. 어디가 큰 소리? 못 쳐요.
부부간에 소리 질러 한번 했다가 빨리 끌려와야 돼요. 괜찮아요. 지르고 싶으면 지르세요. 다만 지르시되 끌려오세요. 빨리 예수 앞으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확인돼요. 나는 창세기 3장이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난 그 은혜로만 사는구나. 1초도 그분 아니면 난 안 되는 거구나를 시인하면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라고 당신은 오늘 24시를 인생을 주신 거예요. 살다 보면 두 가지 나올 거예요. 당신은 약한 게 드러날 거고, 오늘 살다 보면 예수만 필요하구나가 드러날 거예요. 오늘 하루. 그게 오늘의 의미입니다. 그게. 이 말씀이 우리를 율법으로 죽이고 우리에게 예수로 생명을 주시는 책입니다. 성경만 생명을 주는 책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게 생명이에요. 누가 깨달은 예수 말고 누가 깨달았다는 예수 믿지 마세요. 아, 난 예수를 이렇게 깨달았다고? 아니, 그러지 마세요. 성경의 예수를 믿으세요. 성경의 예수를. 성경에 기록한 예수, 그분이 생명됨을 믿으세요. 아, 나는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체험을 했어. 나는 이렇게 예수를 깨달았어. 아니요, 그런 소리 참 많습니다. 세상에 희한한 소리 했던 예수 깨달은 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게 아니고 그러지 말라고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성경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셔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만큼 성경은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 믿을 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죠. 네 존재가 죄인이요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예요.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다른 죄를 찾지 마요. 다른 죄를 찾아 그 얘기를 하면 맨 쓸데없는 얘기만 시비만 붙고 앉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내 자체가 더 이상 더 큰 죄가 없음을 알아야, 예수 아니면 예수만 은혜구나 알지, 안 그러면 뭐 누가 죄 좀 덜 짓냐 더 짓냐, 나는 조금이라도 낫다, 너는 나보다 조금 못하잖아, 맨날 그러고 앉았어요. 율법 바리새인 그러고 앉았어요. 맨날 어린애나 어른들이나 시비 걸고 인생 시비 거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니 잘난다 니 잘난다, 누가 더 급냐, 누가 더 죄를 많이, 맨날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부부 사이에 논쟁이 왜 오갑니까? 그거 아닙니까? 율법 아니에요 다? 인간은 스스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나는 스스로 해결될 수가 없구나, 이런 인간이 어떤 책 한 권 읽고 바뀌어졌다? 그걸 믿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창세기 3장에 영혼이 잡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스스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이 세상에서 책을 읽고 영재가 됐다, 성공자가 됐다, 믿지 마세요. 세상에서 희망이 있다? 그건 독이에요. 당신을 창세기 3장을 은폐시킬 독입니다. 먹여서 확실히 확인 사살시켜버리는 게 희망입니다. 희망. 세상은 희망을 꿈꾸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면서 바뀌어졌다고? 그게 옳은가요? 그 사람보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사상가의 말을 통해 변화가 더 크다면 어떻게 할래요? 그럼요. 목숨 걸고 이념투쟁을 하고 목숨을 피를 내놓으면서 죽어서라도 자기는 자기 사상의 가치를 주장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극렬하고 강렬하고 주체적이고 헌신적이고 이러면 어떻게 할래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내놔버리고 정말 숭배하고 예배하고 어떻게 할래요?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20년 됐는데 술, 담배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샤프심 가지고 그리다가 집중하다가 술, 담배 다 끊었어요. 그 골치 아픈, 절대 안 끊어지던 악습이 끊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옳은 건가요? 누가 변화되었다느니, 누가 믿어서 됐다느니, 그게, 나는 예수를 이렇게 깨달았다. 그게 아니고 성경을 믿으라고요. 성경을 받으라고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분이 임하셔야 된다. 그분이 오셔야 돼요. 내가 바뀐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지. 내가 비록 예수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변화가 덜 된 사람이 혹시 여기 계세요? 국정하지 말고 바른 복음 앞에 있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리에 계시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건강한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내가 아직도 병이 있어. 괜찮아요. 복음 앞에 지금 있으시라고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고 돈을 펑펑 잘 쓰는데 나는 아직도 가난해. 수치스럽게 아직도 가난해. 그게 수치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예수 믿고 응답 축복 받아가지고 돈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남 도와주고 쓰자는 이런 맞는 것 같은데도 이상한 번영신학이나 물질신학이 사람들을 지배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도들은 다 부자 됐나요? 다 아주 형통하게 잘 살았나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특권을 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논조는 이 근본이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건 중요한 기준이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다. 내가 아니라 성경이다. 비록 현재 내 모습이 좀 모자라고 연약하고 아직 덜 변화된 게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바른 교회 안에 바른 말씀 앞에 성경 앞에 지금 있으시면 돼. 그 사람이 바른 거예요. 잘 사는 유교 신자나 탈무드를 통해 훌륭하게 된 사람이 바른 게 아니고 지금 내 모습이 굉장히 약한데 부족하지만 내가 아직 덜 변화됐지만 상관하지 마시고 바른 복음 앞에 있으시란 말이에요. 있으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바르게 가는 거란 얘기예요. 자, 태행한 메시지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책들입니다. 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난 이제부터 책들을 안 살 거야 그러지 마시고 너무 세게 들어오면 책을 다시는 안 사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넣어줘야 돼요. 책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퇴행할 시간이니까 육아를 위한 다락방에 나온 자료들 모두 다 아이 키우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사셔야 돼요. 그리고 몇 번 더 사도 돼요. 또 쓰고 버리고 그런 돈은 아깝지 않게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다만 책들을 읽지 말란 뜻이 아니며 책들을 사서는 안 된다는 뜻도 아니며 반지성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님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자,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책은 반드시 필요해요. 자녀 성장에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다양한 장르의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왜 읽어야 되죠? 그걸 통하여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될 언약적 이유를, 필연적인 목표를 세우는데 쓰여지는 거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이 단 하나의 성경책 아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시들 꽃을 갖는 겁니다. 마를 풀을 갖는 거예요. 말라질 풀을 갖는 거예요. 세상은 이 풀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세상은 이 꽃으로 존재되어져 있어요. 말라질 풀이 있어야 돼요. 시들 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에요. 반드시 죽입니다. 반드시 율법으로 죽여요. 반드시 죄 체험을 하게 합니다. 왜냐? 당신은 본래가 죄인이니까. 아차 실려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당신은 본래가 죄인이에요. 본래 그 병이 있었는데 병이 도단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께로 가죠.
이걸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성장하고 이 세상에 쓰여지는 요소들을 갖추는 건 맞는데, 궁극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경만이 영원한 말씀임을 증명할, 예수만이 오라라는 걸 증명할 증명용이에요, 그게. 근데 이 탈무드나 이 세상에 예수 없이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해,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려더래요. 세상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래야 성공자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짓된 스승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이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이건 반드시 읽어야 돼요.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궁극적인 결론은 오직 예수만을 드러낼 수 있는, 푸른 말고 어떤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영원한 말씀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언제 해야 되죠? 어려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하는데 다른 책은 안 읽었다, 이런 읽었다 안 읽었다 아무 표현이 없죠. 그건 막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장 몇 절에 그래도 세상 책은 적어도 몇 권 정도 읽어야 되겠다, 만약에 말씀에서 적어도 3,000권 딱 이렇게 말씀이 나와버렸으면, 기독교에는 3,000권이 언약이잖아. 그러면 전부 다 3,000권 운동 해야 될 거 아니야? 3,000권 책 구입하기, 3,000권 도서 리스트가 나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일체 하나님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만 설명합니다. 예수만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아는데 100권 읽은 사람, 1000권 읽은 사람, 10,000권 읽은 사람 각각 다르겠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왜 겨우 1000권밖에 못 읽었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요. 읽을 만하면 읽으시라고요. 책 읽기 좋아하면 많이 읽으라고요. 읽기 되게 싫은데 그 고문하지 말고요. 다만 성장기에 이 책들이 필요하면 상식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그러나 이런 지식들이 결론적으로는 오직 예수만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용도로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언약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 역사예요. 그 나머지 히스토리 역사는 세상에서 10,000권 읽은 책 기억을 가지고 지식 가지고 천국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데려갈 때 우리가 가졌던 지식들 그거 다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필요치가 않아요. 그런 거 갖고 천국 가면요 골 때립니다. 타이레놀 먹어야 돼. 맨날 머리 아프고 뭐 복잡하고 무슨 거기서 진정제 먹어야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런 지식을 갖고 가면 아스피린 갖고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위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치가 있어요. 이 조율이 중요해요. 극단적으로 치우칠까 싶어 겁나는 거죠. 믿음 좋은 어떤 분들은 책을 다 그냥 팽개쳐버릴까 싶어 겁나는 거고, 그러나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균형이 잘 안 돼. 사실은 참 안 돼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우리는 성도로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을 먼저 아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그것이 왔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임을 믿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양육을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6절에 15절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두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지, 성경을 나는 책이 아니라 성경으로 해야지, 이런 데 대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엄마들은 이런 말씀에 막 매달려야 돼요. 이런 말씀을 체험할,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라고 딱 이게 뭔가 아하 체험이 되도록, 맞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야 라는 것이 자기에게도 느껴질 만큼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적 고백이 나올 만큼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부모가 성경책에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 자료들을 두루두루,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온 책들은 거의 다 모조리 다 샀어요. 아이들 양육은 중요하니까 한번 갖고 놀게 하고 버리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만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독교 서적이라고 해서, 성경 이야기라고 해서 어쩐 성경 이야기 기독교 서적이라고 해서 이것이 꼭 하나님의 뜻에 합한 책이 아닐 수 있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서점에 가서 이렇게 쭉 보면 분별을 하다 보니까 살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맹가하면 사십시오. 그냥 사시되 예수가 누구신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라고 주신 성경책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메시지를 또 할게요. 이어서,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어서 하려고. 성경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 얘기라고 하셔야 돼요. 성경 얘기란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성경 얘기를 하면 이게 성경 얘기인 줄 알아. 이 1차원적인 이 머리가, 이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순진해서 그런 게, 그거 성경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아브람 얘기하고 무슨 입다 얘기하고 야곱 얘기, 그런 얘기 짤데기 없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라고 성경 얘기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얘기는 예수 얘기입니다. 예수 얘기하라고 그게 있는 거예요. 첫 운을 딱 뗄 때 그냥 하나님이 나오든가 예수가 나오든가 해버려야 돼. 그래야 예수를 풀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그냥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얘기를, 그게 맞으면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천전에 벌써 다 믿었지. 그렇게 잘 외우는데, 구약성경 율법을 그렇게 잘 아는데, 말짱 소용없는 일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점은 분별을 하셔야 되고, 그런 자료들을 오직 예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제 타인과 부모님들이 모이시면 그런 면들을 서로 포럼해 주셔야 돼요. 서로 어떻게 그럼 하지?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스스로 시연해 보시고, 사이사이에, 아니면 첫 마디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서 집어넣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다른 것은 다 관대해도 쉽게 화내지 마시고, 화 나오면 내버리세요. 그리고 끌려오면 돼요. 예수님 앞에 끌려온 죄인처럼,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당신 얘기예요? 우리 얘기, 교회 얘기예요? 교회는 누구냐? 간음하다가 잡혀서 예수 앞에 끌려온 여자 얘기예요. 그게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그 복받은 거예요. 다 간음자인데 도망친 놈이 있고, 간음한 게 들켜서 예수 앞에 끌려와 있는 자가 있는데, 그게 우리잖아. 지금 다 죄인인데 밖에 싸우면 우리는 교회와 각 공동체로 모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시되 용서하고 용서받고, 내 약함이 드러나고 또 용서받고, 그죠? 화 나오지만 예수 생각하고 참아버리면 되고, 화내니까 성령도 못 받겠더라고요. 이게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소리 지르지, 딴 데는 소리 지르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왜 한번 지르고 나면 이게 말도 안 돼. 사람 꼴이 이게 말이 아니에요. 너무 부끄럽고 두렵고. 그러니까 몇 번 질러봤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런 건 우리가 관대합시다. 온유하고 관대하셔야 돼요. 다만 진짜 오직 예수 만나, 다만 이것이 진짜 복음인가 라는 데 대해서는 절대 관대해 주지 마십시오. 분별을 하시라. 분별을. 여러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실 때 그냥 관대하게 그냥 그 책대로 읽어 주지 마시고, 예수가 있나 없나, 오직 예수냐 아니냐만큼은 관대하지 말라고요. 예리하게 분별하고 그건 반드시 넣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에 나오실 때까지 주여 책과 성경책을 분별하게 하시고 균형 있게 이해하게 해달라고. 내가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균형 갖춰 이해하게 해달라고. 반지성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다만 오늘 내내 말씀, 이 메시지한 증거는 성경책이 단 한 권이며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건 완전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래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돼요. 성경이요.
그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그런 건요 정말 몸부림쳐 기도해야 돼요. 정말 막 어떤 데 통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의 없어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이 시간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